할렐루야. 6월 10일 오늘 부흥을 위한 기도의 여덟 번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요나단 왕자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정확히 이제 알아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의 그런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때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윗은 조금만 실수하면 자신이 그냥 무참히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왕으로 있는 사울이 자신을 진짜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한데 조금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그냥 조금 자기를 미워하는 정도인지를 정확히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과 이야기를 해서 정말 사울의 그런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이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봤더니 사울왕이 자기를 조금 그냥 미워하고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정확히 알게 되었죠. 자, 여러분, 우리도 미래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있는데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아봐야 되죠.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내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정확히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뜻은 항상 우리가 편한 길, 좋은 길, 안락한 길,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고생도 하게 하고 또 고난의 길도 가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이렇게 밀어낼 때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는구나. 아예 도망자요 망명자가 되는구나. 그렇게 할 때 그 뜻을 잘 받아들여야 되죠. 다윗도 이것을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요나단과 함께 정말 사울왕이 자기를 죽인다고 이제 한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요나단과 함께 그 사실을 나누면서 둘이 안고 펑펑 웁니다. 아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더 서럽게 울더라.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런 사명과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그런 그 미래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서럽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허락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인생이 나의 그런 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완성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그냥 허락해 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울기도 하고 서러운 마음이 들지만 그때 그것을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그런 인생 앞에는 어려운 일들이 그냥 쌓여져 있습니다. 계속 도망가고 피해 다니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까지 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게 되죠. 그러나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고 위험도 피하게 해 주시고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요나단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언약도 기억하지만 요나단과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또 언약을 합니다. 서로 앞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지켜주기로 언약을 합니다. 특별히 요나단과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그런 생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다음 후손까지 서로 지켜주기로 언약을 하지요. 이렇게 잠깐 언약하는 것이지만 신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정말 그 언약을 잘 지키고 또 죽는 그런 순간에도 서로를 안타까워하고 또 요나단의 그런 후손이 있었을 때 다윗이 마지막까지 늘 요나단과의 그런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후손들을 잘 지켜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늘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런 약속들을 기억하고 더 우리의 그런 삶을 신실하게 살아서 단삼을 세우고 후손들을 보호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복된 그런 그 마음을 잘 가져야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고린도에 답이 있다 하는 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에게 책 두 권이 남아있는데 원하는 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4장 예언은 누구나 합니다 하는 그런 그 제목이죠.
원래 고린도 교회는 예언이 은사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어요. 은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원래 12장에 나오게 되죠. 은사의 그런 목적은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특별히 받은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이 특별히 받는 그런 선물이니까 이제 사람들 눈에 띄게 되고 주목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은사들 가운데서도 대부분 은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니까 좋게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뭐 분당도 있고 또 서로 또 뭐 잘난 척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게 뭐 문제가 많이 드러났는데 특별히 방언이 제일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 특별히 방언과 신유, 방언과 병고침의 은사 이 두 가지가 강력하게 이제 성령 운동 속에 이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방언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은사가 방언으로 시작이 되니까 딴 사람에게 주목을 이제 금방 받게 된 거예요. 기도할 때, 저 사람이 방언을 하는구나. 저 사람의 목소리가 크구나. 특이하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은사를 온전히 세우고 또 방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정확히 해줄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장의 은사장을 다루고 있고 13장에 이 은사를 제대로 세우는 그런 길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14장으로 와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사에 대한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늘 이제 사모해야 되는데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14장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교훈 중에서 첫 번째는 성령의 나타나심은 이제 당연한 것이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제 12장부터 나타나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당연하고 또 우리는 사모할 거죠. 우리 교회도 당연히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로 성령의 나타나심이 풍성한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또 있으니까 더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또 성령의 풍성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잘 이제 세워가야 되죠. 그런데 방언과 예언을 이제 은사로 집중해서 볼 때 방언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던 거예요. 방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실제로 교회에 유익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도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을 이제 방언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방언이 첫 번째였는데 방언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1만 마디의 그런 방언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5마디의 그런 말이 더 값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조금 더 네거티브한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왜냐하면 방언한 건 사람들이 문제를 이제 일으켰으니까 다시 한번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도 정확히 알아야 되죠. 방언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 속에 기도를 더 풍성케 하는 것이다.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한 그런 사람은 특별히 통역을 구하고 통역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예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영기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언의 그런 은사가 이제 결과적으로 3가지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의 힘을 주고 싶다. 저 사람을 위로하고 싶다. 저 사람을 격려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탁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이게 빈말로 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지금 힘들지? 잘 될 거야. 이거를 그냥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딱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언이라는 거죠. 그냥 뭐 내 마음 혼자서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기도해 봤는데 저 영혼 하나 뜨거운 그런 그 마음이 나면서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예언이라는 거죠. 방언과 예언을 비교했을 때 반드시 예언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예언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방언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 은사의 특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혼하는 쪽으로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세울 때 그냥은 못 세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공동체를 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때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아서 세우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더 강력하게 풍성하게 복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 마음을 잘 이제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은사는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된다. 여기 은사는 특별하게 방언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언을 할 때 질서 있게 해라. 통역이 없다면 교회에서 하지 말아라.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지 말아라. 통역이 있다면 그러면 한 사람씩 나서서 방언하고 통역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면 사람들이 다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열정으로 방언을 해서도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뜨겁구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새벽 기도 나왔을 때 방언으로 소리 높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초신자들이 오고 그랬을 때는 혼자 기도한다고 방언하지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잘 기도하면서 은혜로운 소리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통해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지키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하지 않는다. 딱 마음을 먹고요. 토요일날이나 또 다른 그런 새벽 기도나 이럴 때는 열심으로 방언한다. 이렇게 마음 먹고 혼자 기도할 때 더 열심히로 방언을 기도하고 그래서 본인은 은사를 더 풍성히 채우고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방언뿐만 아니라 통역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다른 모든 은사를 더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부흥회를 이제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오늘 깨면서 설레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겠구나 이런 그 마음에 그런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회 강사 중에서 참 이번 강사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다른 분도 좋죠. 다른 분도 좋은데 다른 분들은 이 어려움이 있었죠. 이렇게 대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 강사님은 어려움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친밀감과 이 동질감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교회가 이번에 부흥회를 정말 연달아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트로 맞춰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강인순 목자님 말씀은 조금 계시처럼 받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이걸 계시처럼 받아야 되고 이번 조미경 목녀님의 그런 그 말씀은 옆에서 친구가 말하듯이 정말 여기 동역자가 말하듯이 한 교인이 말하듯이 그 말을 자세히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얻으면서 정말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 약간 부족한 거 1% 2%인데 정말로 1% 2%가 부족한데 그걸 채워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길로 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부흥회에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침부터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 부흥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겠구나.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확실한 그런 노하우를 하나 가르쳐 주겠구나.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새롭게 세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약간 채우면서 열매는 크게 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또 모든 일과 잘 마치고 붕에 오면서 또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고 또 다른 사람들 잘 인도하면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우리가 다 예언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언이라는 게 세 가지 결과를 낸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늘 이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화를 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제 예언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죠. 오늘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때 모든 사람이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내가 높아지는 시간 아니고 우리 공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걸 목자님 목녀님을 축복해 주시도록 조미경 목녀님을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냥 증명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보세요. 저런 분이 저렇게 역사하면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은 훨씬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겠네. 이게 뭐 너무 명확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이 더욱더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앞에 기쓰임 받는 그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좋은 그런 가정교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흥하면서 또 기쁘게 신앙생활하면서 지역교회 또 미국의 좋은 그런 가정교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습보다 더 풍성함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풍성히 나타내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풍성하게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그런 가운데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부흥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기대감을 주시고 모든 그런 마음의 중심을 부흥회로 잘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런 말씀과 은혜들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조미경 목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1% 2%인데 그 부족한 것을 잘 채우면서 풍성함으로 넘치고 정말로 많은 열매가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복된 인생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 정말로 많은 은사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 풍성함을 넘치게 나타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풍성히 세워가며 더 복된 그런 기쁨의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운데 또 가정교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영혼 구원하여 세삼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흥회를 하여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직장과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쉽게 그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들여도 다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마음들이 부흥회로 잘 모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어려움들을 고쳐주시고 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잘 낫게 해주시고 더 은혜 가운데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복되게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